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 19번째입니다. A부터 시작해서 S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즉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가운데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신앙적 배경은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누군가,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발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된 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은 전도에 전 그분이 아니었다면 역시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또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도 찾아갈 교회가 없었다거나 믿을 만한 목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고 맡길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교회로, 신앙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한 개인만 그러겠습니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었고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된 것은 복음의 불모지였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독일의 칼 휘슬라프 선교사입니다. 1832년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라는 섬에 상륙해서 몇 안 되는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교리 책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적어주고 그 옆에 한글로 톡까지 달아서 번역해 주기도 했습니다. 1866년 영국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에 있었던 로버트 토마스, 이 사람은 미국 상선 저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그랬다가 한문 성경 몇 권을 전달하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가 전한 성경은 추후에 조선의 기독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에 있었던 알렌이 입국해서 아내와 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때에 중상을 입었었던 명성 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제중원, 나중에는 광해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제중원을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그 이후로 이 알렌 선교사는 왕실에서 왕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왕실 의사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듬해 1885년 부활절이던 4월 5일 주일 아침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에 있었던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하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교회에도 공헌한 바가 아주 지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경신학교, 지금의 경신고등학교입니다. 축구로 유명하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고 아펜셀레는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배제학당은 지금의 배제 중고등학교 그리고 배제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입국했던 이 두 사람 가운데 언더우드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설립한 광해원에서 이 일을 시작할 무렵 이 아펜셀레는 제물포항을 떠나지 아니하고 인천에 머물렀습니다. 4월 9일 밤 일본인 소유의 대불 호텔에서 자기를 보낸 본국의 선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선교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유명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아펜셀러가 언더우드와 같이 입국했다 그랬죠.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본국 자기를 보낸 선교회에 조선에 입국해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선교 편지를 보냈을 때 마지막 부분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바로 이 기도의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모두 하자면 몇 날 며칠을 밤새워야 할지 모릅니다. 기회가 되시면 서울 합정동의 양화대교 근처에 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가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강북으로 건너간 그 근처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꼭 들러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거기에 가시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시면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선교사 90명과 그들의 가족 55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본질적 기능과 사명으로서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왜 제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전례 역사를 말씀드렸을까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나라,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던 나라, 그것도 유교라는 종교에 사로잡혀서 근대화되지 못하고 깜깜하고 암울했었던 나라,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선교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두 구슬을 택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3절은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 예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이 말인데, 확장적으로 말하자면 지식인이든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눈여겨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아야 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파할 것이고,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들을 것이요, 또 예수를 들어야 그를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자 시작점은 뭐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 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이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교회하면 모이는 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와 교육과 친교는 굳이 구별하자면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모이면 뭐 한다고요? 예배드려요. 모이면 뭐예요? 교육해요. 모이면 뭐예요? 친교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사명인데, 교회가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단 말이죠. 바로 오늘 나누는 이 선교가 흩어지는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능과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친교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떡을 떼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 사명과 기능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친교는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라면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대위명령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상명령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는요 4개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동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저 끝에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 동사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동사는 제자로 만들다라는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마세테우사테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주동사고 나머지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거 전부 다 동사에서 온 그 원형의 동사들인데 이것은 모두 본동사인 제자 삼다에 종속되어 있어서 제자 삼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동작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대위명령의 핵심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와 교제를 하는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이웃,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빛은 어둠의 침투에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소금은 음식의 침투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요, 누룩은 반죽의 침투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요. 그래서 빛은 어둠의 침투에서 밝게 만들고, 소금은 음식의 침투에서 맛을 내고, 누룩은 반죽의 침투에서 부풀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에 침투함으로써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교회로 이끄셔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교회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들을 부여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알리기 위함이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특권들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요? 복음 전파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때를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상명령이란 가장 높은 최고 최대의 명령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절대 명령이란 뜻입니다. 땅 위에서 지킬 명령이란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라고 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대위명령, 지상명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유언이에요.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에요. 유언처럼 주신 지상명령으로 복음 전파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얘기해. 아이고, 이 개만도 못한 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구리만도 못한 사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의무라는 말이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를 지상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가든지, 네가 직접 가든지, 네가 못 가거나 안 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라. 여러분,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사람을 보내는 일에 힘을 모으고 도와야 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목양적 관점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탁하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인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곧 내가 선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헌금은 몰라도 선교 헌금은 꼭 정해서 드리십시오.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 누가 정하겠어요? 사정과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죠. 매월 정해놓고 가족별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사람당, 가족당 한 사람당 최소 10,000원 정도는 헌금을 좀 매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주민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전도를 못하겠거든 인도라도 하십시오. 인도는 뭐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 내가 직접 못 전하면 데리고 오기만 하면 목사가 대신하잖아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집에 먹을 것 있으면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반갑게 만나게 되면 내가 좀 커피 한 잔을 먼저 대접하고 하면서 사랑으로 계속 섬기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기회가 되면 아이고 저랑 한번 교회 한번 안 가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해 보십시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충전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로고스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들, 그런 나라들의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가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못 가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게 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도 좀 하고 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바다 건너 가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겨서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